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52장, 예레미야 52장 저희들이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본문은 그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 자체만 한번 보시죠. 원래 이게 지금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지금 이 자체는 이스라엘에 관한 기록이죠. 유다의 기록이죠. 그러면 유다 왕이 맨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기록을 볼 때에 맨 마지막 왕이 우리나라는 그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 고종 다음에 순종이 우리나라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고종 왕 때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고종 몇 년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 왕의 몇 년에 우리나라 국권이 침탈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 몇 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들을 이렇게 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예 처음부터 누구의 연호를 씁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엄청나게 치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권이 넘어간 아주 치욕적인 날에 대한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호마저 유다의 연호,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이렇게 쓰지 않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담한 날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록이 우리 성경의 기록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치일이죠. 일본의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일제에 강제로 국권을 침탈당했던 국치일보다 그만큼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죠. 그런데 적어도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국권이 넘어가긴 해서 더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 날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시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게 본문에 쭉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불타고 집들이 다 불타고 폐허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성전의 기구들이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깨뜨려지고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20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해서 만든 두 놋기둥이 커다란 놋기둥이 있었어요. 거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 22절 이렇게 23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그 놋기둥이 어떤 놋기둥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기둥에는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어떻게 돼 있고 꾸민 망사가 있고 석류가 있고 그 석류는 몇 개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둥의 모습을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깨트려지고 그게 놋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다 어디로 가져간 겁니까? 예, 지금 다 셀 수 없이 많은 놋들이.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 셀 수 없는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했는데 그 놋이 다 어디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까? 다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빼앗겨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그 예레미야 52장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치욕적이고 정말로 이건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의 현장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우라고 얘기한다면 제일 지우고 싶은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쭉 흐르면서 단일하게 쭉 흐르면서 어쨌든 제일 뭐 민족이 만들어졌던 시기는 아주 아브라함 때부터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가장 아픈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장 아프고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 치욕적인 날에 대한 기록을 오늘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저는 이 본문을 어제 이제 주일날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묵상을 해보았지만 이 본문 한번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지금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장면을 쓰면서 뭔가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감정이 여기 섞여져 있지 않아요. 담담하게 불탔더라. 뭐 성벽이 무너졌더라. 끌려갔더라. 그죠? 여기 백성이 끌려간 모습이 나오죠. 남은 힘없는 사람들은 농부가 되었더라.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니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의 놋기둥을 무너뜨렸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놋들을 빼앗아 갔더라. 성전의 기구들을 이렇게 깨뜨렸더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장면을 쓴다 한다면 여러분 여기다가 얼마나 많은 첨삭을 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무너졌도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이런 얘기 안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쓰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물론 뭐 예레미야의 이러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하는 이 오늘 52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저 담담하게 탈취를 당하든 끌려가든 깨트려지든 불이 타든 무너지든 사라지든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담담하게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고 있는 이 가장 아픈 치욕적인 현장을 이렇게 담담하게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누구의 뜻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안 겁니까?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다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첨삭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느낀 바는, 제가 느끼게 된 거는 그런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게 불이 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빼앗기는 이 장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여기에 가려져 있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예레미야의 감정과 예레미야의 그 생각은 다 가로 안에 갇혀서 묵묵하게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누구의 뜻대로 지금 이 처참하게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러면 왜 이렇게 담담할 수 있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또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현장을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무너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너짐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담담하게 또한 믿는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예레미야 52장은 절망으로 그냥 끝을 냅니다.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멸망으로 끝나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그냥 끝납니다. 그냥.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끝나는 상황에서는 어떤 성경이 하나 끝날 때에는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망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희망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려져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쓰면서 담담하게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썼던 것은 그 기품의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한 그곳에서 아주 깊은 그 멸망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내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 무너짐의 현장에서도, 할렐루야, 아픔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주일날에는 어차피 지금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그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어떤 일에 당했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편해버립니다.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모르겠다 해도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몰라. 될 대로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요. 그대로 맡기시면 됩니다. 그 절망의 끝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저 평안하게 누구에게 맡겨버리면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순간, 우리로서는 무엇인가를 손댈 수 없는 그 순간,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렇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토록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절망적이지만, 그리고 너무나 슬프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재난과 담즙과 숲을 통하여도 너무나 쓰라린 마음이 오지만 중심에 회상하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사오는. 할렐루야. 왜 내게 소망이 있느냐? 이 무너진 현장에서도 왜 내게 소망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목을 조여오고 우리를 아무리 얽매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무리 이렇게 세우지 못하려고 하게 하는 엄청난 힘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기에 반드시 나를 이렇게 세우실 능력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모습에 있어서 이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예레미야야말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참 정말로 그래서 예레미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야말로 참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큰 믿음의 울림을 주는 정말로 믿음의 탁월함이 있는 선지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으시면 그 절망의 시면 속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